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3번째 시간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인데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28절 정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바울 사도가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약간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모임이 좀 해롭다, 오히려 유익이 못 되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온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모여서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 전에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또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즉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는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만찬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세족의식도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앞서서 제가 미리 가서 배고프면 먹고 온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만찬은 단순한 어떤 예식이 아니다.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형식을 통해서 뭔가가 결정나는 게 예식이에요. 예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의미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미를 떠나서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만찬의 모든 의미가 너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첨예하게 이제 이렇게 맞대고 있었어요.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언제 가서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 상황 자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알고 이 성만찬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이렇게 따로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몸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몸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한때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가 식인 종교냐, 사람의 몸과 피를 왜 먹고 마시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진짜 농담 같은 소리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자신을
이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육체를 사용하심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의미가 너희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니다. 육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 몸을 이 떡을 나누어주듯이 내 몸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왜 죽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 떡을 나누어주든 포도주를 나누어주든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이렇게 정하고 있어도 제자들은 지금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엉뚱한 소리야. 어떻게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메시아가 죽느냐? 죽을 수 없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임금이 되시면 나는 이제 누가 왼쪽에 앉을 거냐 오른쪽에 앉을 거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성만찬 때 뭐 이렇게 요즘 카스테라죠. 한국 같은 경우 한국 카스테라에 뭐 포도주스 이래갖고 먹고 마시면서 뭐 내가 세례를 받고 또 그때 그냥 뭐 이걸 경건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막 장난처럼 대하는 사람이 뭐 아프다거나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면서 이거 경건하게 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28절에서 사람이 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것을 오늘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했냐면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행위나 내가 예식을 수행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것이 내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내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야 이 예식에 참여해라. 이게 지금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가 새롭게 잘 생각한 다음에 이 예식에 참여해라. 지금 이 예식은 내가 남한테 욕하고 도둑질하고 남 미워했던 거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카스테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하는 이 성찬식에 내가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마치 무슨 이게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이거 참여할 수 있잖아요. 세례나 입교교인만. 그래서 뭐 이런 내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로 돌아봐라. 너는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몸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믿느냐? 그거 믿으면 너 이거 먹어라. 왜냐? 그거 먹는 것은 너도 그리스도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지. 그런데 너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육신으로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막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네가 기다리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 밥 달라, 돈 달라, 뭐 여자 달라, 남자 달라, 좋은 직장 달라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힘쓰지 못하는 그런 거 구하는 사람이냐? 그거 돌아봐라. 그거 돌아보고 이 예식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정리하고 이 예식에 참여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만찬의 그런 의미를 잊고 막 들어와서는 먼저 막 먹고 20절, 33절, 34절에 보면 그냥 성만찬을 예식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1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종교 행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을 받을 때 몇 시간 이상 수료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뭐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처럼 교회 다니면 성만찬에 한 번씩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와서 막 먹고 막. 왜냐? 나는 지금 여기 참석했으니까 여기 가서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성만찬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행위나 어떤 숙제나 그 다음에 수료, 의무적인 수료나 이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살피느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살피고 이 잔을 마시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나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까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수고와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너무 귀한 존재지만 남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거듭났느냐, 아니면 나 예수 믿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존재가 됐느냐, 이런 차이단 말이에요. 완전한 차이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뭐 교회들이 성만찬을 계속 하죠. 뭐 부활절, 그 다음에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 하고, 뭐 최소한 성만찬 때 지금 뭐 카스테라 그 손톱만한 거 그거 하나 먹으려면 세례나 입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 어떤 자격 요건으로서 뭐 제한이 있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육신에 관한 얘기 아니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 전반적인 고린도전서의 흐름과도 이게 맞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막 치중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도 그런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아마 1년에 한두 번씩은 성만찬에 참석을 하고, 특히 다른 주일보다 그날은 꼭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보여주신 어떤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임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그리스도가 네가 거듭난 그리스도냐, 이것을 돌아보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라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전서를 대할 때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